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성도의 사명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로 모이는 게 그냥 단지 바울의 능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고 그렇게 담기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그 가르쳐온 그런 결과,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도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세대를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뭔가 사람들이 기적적인 변화가 꼭 일어나야 되고, 또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큰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만 온전한 것인 줄 알고, 비록 내가 전하다가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씨가 뿌려진다거나 이런 귀한 의미를 이제 잊어버렸고, 그래서 아예 그냥 능력이 없을 바에는 아예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생명의 주 안에서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사실, 우리가 아니라 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또 거기에 있어서도 그게 또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한 건 뭡니까? 사람이 구원의 길로 결국 들어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내가 뭘 전하고 내가 뭘 하면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나 변형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일단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 뜻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행해 오신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하는 자고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그 이야기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특히 그래서 우리에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들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3주 정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될 만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세상 곳곳에 거하게 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척박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므로 세상이 저들의 거룩하고 순결하며 영적인 삶을 보고 함께 하고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함으로써 이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전하는 바울이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 살폈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지난번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첫 청령의 임재 사건 때 그 세계 열방 15개국에서부터 왔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직접 듣고 목격하고, 그리고 각자의 사는 곳으로 흩어졌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었죠.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살았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중절했다.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했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각자의 우리가 살던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각 나라 언어의 말로 전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게 했던 그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각자 자신의 삶의 터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저들이 분명히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었을 때 자기의 그 디아스포라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6월절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임재 사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모든 지체들에게 그 회당에서 전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 임재를 목격했던 증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렴풋이, 그러니까 한 번은 듣기는 들었다라는 거죠. 그 내막이 자세한 건 몰랐지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자세한 내막을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쫙 풀어 설명하니까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에 마음이 이렇게 쉽게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결과고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 변화돼서 새언약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바울이 자신의 말재주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가 겪은 간증을 부풀리고 증폭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증거함으로, 설명함으로, 그래서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이 백성들이 들어왔고 그것이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식간에 그냥 마술 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지금 3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33년을 또 성령님이 그리고 나중에 또 오시고, 그리고도 지금 성령이 오셨을 때 모든 게 다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을 마술처럼 다 뒤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생기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에 스스로 제약을 받으시며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소통하고 또 듣고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유주의를 주신 창조의 법칙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단순간에 받아들일 이것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어쩌면 낙숫물과도 같습니다. 낙숫물 알죠? 처마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결국 바위도 뚫는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믿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상황이 최악이거나 여러 가지로 갈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물에 빠진 산에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주는 이 진정한 그 뿌리 깊은 하나님의 그 진심이 뭔지 그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저 자신의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이 들어가도 바르고 온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분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이해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아주 급박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그 필요, 원트를 채웠던
그 순간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들어갈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막 확 몰려들었다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왕으로 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니까 확 다 가버렸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나의 기대와 다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냥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저항과 환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그냥 복받고 잘 되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교회 안에 속하고 함께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책임을 감당하는 삶,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교회 안에 계속 거하기는 하는데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종교화되거나 기복적으로 되거나 미신적, 신비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기도 빡세게 하고 가면 그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그 변화를 계기로 반듯하고 온전하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성장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대하지만 사람의 육신의 성장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영혼의 바른 성장에도 분명 제법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보고 온전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을 가감없이 전하고 외치는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밭을 기경해 가다 보면 분명히 바른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고 싹트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겁니다.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변화된 그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열매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게 또 누군가 자신들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그 영혼을 사랑했던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지체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멜번 시티 교회 사명의 터에서 씨를 뿌려나갈 때 그 영혼들이 언젠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새 생명으로 탄생돼서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교회에 가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거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늘 동일한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게나 뿌려주시죠. 그러나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지밭이냐 뭐 옥토밭이냐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현상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토밭에 떨어졌다면 보다 빨리 열매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성장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통해 관계를 요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결국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빨래판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앞에 변치 않지만 저들이 세상의 때를 가지고 우리를 비벼서 우리가 깎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런 이런 단단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빨래판 같은 그러니까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또 약속을 잘 지킴으로,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뭐다라는 걸 알리고 전하고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이 모범된 삶이 되는 거, 빛이 된 삶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파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건설을 위한 싸움이 되게 하고, 말의 실수, 삶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그런 위기를 통해 성숙의 기회로 나아가는, 변화되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많은 실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부싸움과 같은 일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저 서로를 파괴시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서로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세워져 가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건설적인 싸움이 되게 하는 거. 사람이 살아가며 말의 실수, 뭐 삶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선교와 전도의 대상을 또한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전도의 현장이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강한 복음의 증거제 삶이다, 빛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눈에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고민만 하며 안으로 웅크러들어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가 전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전할 때 누군가 변화되느냐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야기꾼이냐라는 거죠. 성도의 사명은요,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내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로 전하기 힘들면 삶으로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지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내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강력하죠. 생활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신실함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약속을 기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전도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도 오고 매일 말씀도 읽는다지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일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요 율법주의가 될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거든요. 바울의 전도 행적을 살피면서 이 복음이 빠르고 넓게 전파되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뿌려질 그런 마음의 밭을 오랜 시간을 통해 일구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정말 또 누군가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험한 땅에 옥토밭을 기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내가 교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달라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기경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심의 씨앗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나만 누리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칭찬받는 삶, 믿을 만한 삶, 사랑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정말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빛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과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나 마른 어느라고 조리가 없어도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오신 그 역사를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에게, 내가 사는 삶의 이 터에서 이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나도 배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나에게 준 사명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전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